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8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곧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 자, 다시 한번 천국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란다.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나누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천국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예수가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이 고깃덩어리를 벗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죽음이라고들 다들 표현을 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의 죽음, 이 고깃덩이라고 하는 옷,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이 옷을 벗으면 언젠가는 가게 될 저 우주 어디엔가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90억 각 사람은 지금 각자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 흉내를 내며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자기 밖에 실체가 아닌 허상으로, 그림자로, 꿈으로, 신기루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못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마른 뼈들, 죽은 시체, 좀비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서의 불못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 나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가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으로서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겠어요? 지옥의 반대는 천국이겠죠. 그죠? 그러면 천국의 상태는 뭐겠어요? 당연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한 자. 그죠? 하늘의 예루살렘 새 도성으로 세워진 자. 그 하늘적 존재로 들려진 자. 하늘로부터 그렇게 내려온 자. 그게 결국 뭐예요? 율법의 반대는 진리,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90억 각자가 자기의 마음밭, 그곳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곧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결국은 참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호라호하면 그게 결국은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말씀 그 자체,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천년왕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지옥의 상태였을 때는 우리 각자 스스로 나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행위로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인간의 그러한 선악적, 선택적 행위에 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나는 큰 자다 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90억 각자를 포함한 이 죽은 자들의 세상은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이 가장 위에 서서 왕노릇하고 사람들은 그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율법 아래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90억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선악의 율법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큰 자지. 내가 선이야. 너는 악이고 내가 의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특히 정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한쪽에서는 한쪽을 향해 저 좌파 빨갱이 공산당,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한쪽을 향해서 저 수구 꼴통, 뭐 친일 친미, 보수 우익, 깡패, 수구 세력,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누가 더 큰지 논쟁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런 지금 의미로 빗대어서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17장 뒷무렵에 물고기의 입에서 나온 한세겔, 그죠? 예수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지금 강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가장 먼저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 그 입을 열면 그 안에 한세겔이 있을 거다. 그 한세겔은 나를 위한 반세겔과 너를 위한 반세겔이야.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돼서 한세겔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둘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그 시몬으로서의 베드로와 예수가 저주의 바다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 그건 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바로 3일길. 첫째 날은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은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온전하리라. 예수가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그 성전은 예수 자신에 대한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세겔은 우리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반드시 다나토스로 목이 베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우리 90억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또 다른 어떤 물리적 존재로서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나들이라는 얘기, 나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나들이 요나의 표적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으면 바로 세 번째 성전으로 말씀으로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성전 곧 지성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그 한세겔 이야기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뒤 18장에 지금 천국 얘기가 나오는 거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그 얘기가 붙여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천국이 뭔지 아니, 니네들?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는 누가 큰지 아니? 이걸 예수가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장면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보세요.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장소적 개념도 아닐 뿐더러, 그죠?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크다, 작다의 의미는 여전히 뭐를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율법과 그 율법의 행위에 의한 크고 작음의 판단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지옥에서 천국의 상태가 됐어요.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 그 가짜 나, 그 율법으로서의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자, 작은 자 다툼을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말씀이 바로 천국이니까 그 말씀에는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에 의한 어떤 인과응보적 상급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응?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제자들도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곡해하고 있는 거고, 율법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지켰느냐, 잘 지켰느냐, 행위로서, 여기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큰 자, 작은 자, 이게 나눠질 수 있겠구나,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짓거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가서 많이 들어본 얘기 뭐예요? 상급론. 그죠? 목사라고 하는 설교자가 여러분들 선동하고 협박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세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세요. 헌신봉사 열심히 하세요. 목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서 상급이 있습니다.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그거 성경적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전혀 없는 얘기예요. 지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동질하기 위해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상급론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면류관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준비되어 있고,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존재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만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결국 어떤 존재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한테 있어서는 머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의 머리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쓰면 당연히 그 머리의 몸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급론 같은 거에 더 이상 여러분들 미혹되면 안 돼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랬더니 2절에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를 세웠을까? 이것도 비유예요, 지금. 어린아이는 아직까지는 선악을 구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린아이는. 그죠?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의 행동, 말을 그대로 보고 따라 하잖아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왜냐? 선악적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린아이를 표적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판단 아래 있지 않고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누구의 모형이 되는 거냐면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선악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한 자, 씨 가진 여자로서의 산자의 엄이 살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토성,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걸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And said, Verily I say unto you, except you be converted and become as little children, you shall 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여기서 회심의 의미는 이게 바뀐다라는 의미인데, 그죠? 돌아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뭐에서 뭘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존재하고 있었던, 허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가짜 나는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로. 그 육신의 생각은 목배임 당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비로소 내가 말씀 안에서 다시 원상태가 될 때에 그걸 성경이 회개라고 하고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게 결국 뭐예요?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하늘 그 자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엘로힘, 디오스. 그죠? 그게 결국은 천국을 뜻하는 거고,
그러한 상태를 예수가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어린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냐면 어린아이들한테는 선악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곧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로, 복음으로 알고 깨닫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에 빠져 내 복이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멋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그 선악으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였구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구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알 수 없구나. 오직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능이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서 그게 믿어지고 그게 고백이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고 낮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그걸 바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거고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그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아니 어린아이를 우리가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사절을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Whosoever therefore shall humble himself as this little child, the same is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원어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그렇게 여기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가 그렇게 작은 자가 되면 다 같은 의미인데 결국 여기서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의 율법 아래 매어 있지 않은 자유한 자, 씨 가진 여자, 산자의 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은 자. 그래서 앞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세겔레기, 한 세겔레기가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18장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바로 어린아이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리적 존재 차원 존재의 개념이 아닌 말씀 그 자체. 그죠? 그러니까 선악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선악의 율법이 아닌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자가 큰 자래요. 그 자가 바로 천국이래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거죠.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가 아닌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사람 생각,
그것을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복음을 진리를 문자로 세대주의적 그런 사고로 세대주의적 시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교리나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 교훈,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우리 삶에 그것을 잘 적용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따구로 전하는 것. 예수 믿으면 뭐 능력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네. 요따구로 복음을 엉뚱하게 전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연자맷돌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성경 66권. 근데 그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 각자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면 이게 우리의 올무가 된다니까요.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 받아 그곳에 영원히 가둬두는 그 수렁텅이에 영원히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연자맷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깊은 바다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연자맷돌의 의미. 여기서 연자맷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원어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But who shall offend one of these little ones which believe in me. 그러니까 나의 믿음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어린 아이를 누구든지 간에 offend니까 이거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과 진리로부터 어떤 일을 떨어뜨리는 것, 이혼하게 하는 것. 그게 결국 뭐예요? 복음 진리를 우리가 골백번도 더 얘기하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전하는 것. 또 말씀드려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진리를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전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시각으로 교훈이나 교리나 윤리, 도덕, 율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심 이런 것들로 전하는 것. 지금 한국 기독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유명한 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 다 교훈으로 결론 나잖아요. 그죠? 그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이용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It were better for him that a milestone were hanged about his neck. 목주위에 마일드스톤 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뭐 이정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마일드스톤이. 여기서는 우리말로 연자맷돌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가. 근데 예수가 누구라고 했어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물리적 개념의 존재가 아닌 말씀이 결국은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마일드스톤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그
말씀으로서의 이정표를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 곡해하면 이게 나를 영원히 아랫물, 저주의 바다에 가둬두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가 뭐라고 해요? 이미 심판받았다고 하고, 이 세상은 감옥이고 여기가 바로 지옥이고 죽은 자들의 세상이고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족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실족 그 자체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 그죠?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물고기들,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 물고기들, 나를 포함해서 그 물고기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져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말씀이라고 그물을 던지는데, 이게 엉뚱한 말을 던져버리면, 그 엉뚱한 말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그죠? 그 그물을 던져버리면 그 물고기는 영원히 그 저주의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수장돼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죠? 심판날에 심판의 근거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말을 전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그 말의 기준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의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 진리냐. 선악의 율법을 말하는 자들, 그들은 실족해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래요. 영원한 심판이죠.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다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행위의 근간이 되는 율법으로 곡해하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로서의,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선악나무로 곡해하는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맥락으로 8절 9절을 이해하시면 되고,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그게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 우리 90억 각자가 바로 원래는 어린아이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아버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진, 그래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져서 이 땅에 보내어진 어린아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사람들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미혹하거나 유혹해서 영원히 저주의 바다에 갇히게 하는 그런 악을, 죄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 화가 있대요. 메시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죠? 이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메시지, 천국의 의미, 큰 자 작은 자의 의미, 실족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그죠? 다시 한번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